우리 안 집사님이 상당히 자상하신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교회의 속 사정을 여러분들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처음 이제 이 생성이 되면 교회 안에 모이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에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생각도 다르지, 살아온 생활 방식도 다르지, 또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지. 그 당시에는 그게 심했었잖아요. 당연히 생각이 다르다 보면 마음도 다르고 한나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고린도 사회라는 그 사회적 영향, 세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 나름대로의 영적인 타락,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영향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세속적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교회가 어떠해야 될 거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they don't have any idea.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던 방향대로, 세상에 살던 그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러 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렇죠? 개바파니 그러면서 파벌을 짓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 분열의 원인으로 우리 18장부터 시작해서 22장 마지막까지 바울은 지혜의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따르는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파벌이 생겼는데 분열의 두 번째 원인을 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고 무엇이 헛된 지혜고 참된 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바로 딱 사도 바울이 딱 주제를 다시 말해서 결론적인 말을 딱 내던지면서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서 운을 띄운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문명화된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함께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로 철학을 탄생시킨 곳입니다.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며 철학을 하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구하는 철학자들 가운데도 많은 여러 학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분파들이 또 헬라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그 계보에서 나온 철학파들이 5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열의 그 성향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환에 그렇게 문제들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에 있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린도 안에 파벌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지식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면서 인간의 최고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를 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말미에서 누가 더 똑똑하느냐, 누가 더 지혜 있느냐 서로 자랑하고 내세우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그 지혜를 얻는데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지혜에 대해서 이들에게 어느 것이 참된 지혜인가를 알려주고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 뭐라 그러죠? 고도의 전문 지식, 그러한 지식의 풍부함으로 홍수같이 마치 지식이 everywhere, 정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오늘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터치 하나로만 언제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시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팽창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 혹은 전문화 시대라고 오늘의 이 21세기를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전문 지식,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최고의 지식인들, 지혜 있는 자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지식을 이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컴퓨터에서 아이폰 하나로 터치 안 하면 언제든지 그 지식을,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I라고 들어보셨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의 그 창작 사고 능력이 Master's Degree, 그 석학 수준의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처럼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이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로 사람을 시술을 한대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에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인공지능의 뭐라 그럴까요? 인간성이 아니라 점점점 기계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이런 인간성이 잃어가면서 또 21세기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요즘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이러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미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알고 와서 환자들이 오히려 의사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날마다 생겨나고 실생활이 현대화되면서 더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고 살기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필링을 가지고 있대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날마다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나 아이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 운동 부족으로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이전보다 더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현대인들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생존의 수단들은 붙잡고 있지만 진정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의 확신, 컨빅션을 선포하면은 그가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경험한 체험, 곧 세상의 지혜, 지식,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진리이며 또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깨달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다양한 철학들을 추구하면서 웅변도 뛰어나오고 또 토론 문화가 그 당시에 발달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했고 토론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심오한 철학이나 고상한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그들에게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헬라인들에게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에게서 신적인 요소나 복음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던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는 인간의 연약한 면만 보여주기에 그들의 눈에 예수의 모습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가련하고 미련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진모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잖아요. 왜 바울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복음을 그렇게 꼭 붙잡았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다 내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케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얻어야 할 것은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지식과 지혜는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교훈과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응용하며 또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개혁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또 리더십의 문제 등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발견한들 그 속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지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은 둘로 나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서 서신이 오면은 사람들을 회당에 모아놓고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 곧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고 하던 그들,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바라던 그들에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유대 청년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헬라인으로 대표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찾기 위해 철학이나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중요시하는 헬라인들에게 그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미련하고 무식한 소리로만 들렸던 겁니다. 온갖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헬라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에게서 어떠한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나 복음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문화의 성향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 영적인 가치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누가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 가졌는가의 그러한 영적 가치의 기준이 그들에게는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고상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지주의적인 그러한 현상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설교 혹은 복음의 내용을 듣기 원하고 새로운 것을 더 섭취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복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그러한 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알려고 하는 것에 치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면 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상 새로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각종 프로그램 또 성경 공부 훈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는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마치면 마치 군대의 계급처럼 나는 이 프로그램 마쳤어. 하나의 계급처럼 치부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마쳤으면 실제로 믿음의 생활에서 그대로 그것을 적용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울 때 끝이야. 지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현실의 믿음의 생활에 그것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암만 머리로 들어보고 지식을 얻어봐야 그 뒤에 you gotta put it into practice. 여러분들의 실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지적인 자기 민족, 자기 만족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맙니다. 이를 영어로 therapeutic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therapeutic Christian. 선한 일을 하고 사회를 갱신하고 구제하고 자연 환경 보호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냥 똑똑한 신자로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많은 유수 대학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순수한 신학교로 출발했지만 학문의 전문화로 세속화되면서 갈수록 초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철저한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지성,
은혜가 없는 이론적 성경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The fear of the Go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The fear of the Go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Go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우리 한글로는 경외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경외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는 원래 뜻하는 의미가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풀이하면 경외의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경외가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 앞에 submission,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께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지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는 너희를 구원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영생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갖고 글과 강연에서 매력을 느끼지만 물질적 풍요로 인한 내면의 공허함을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그 욕구와 갈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다원주의, 구원을 얻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false, 그거는 거짓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지식인들, 지성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한 시대도 비슷했어요. 그들이 숭배하는 그 철학과 지식이 만연한 그 도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결과밖에 그에게 돌아온 것이 없었어요. 철학과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더 갈증나게 하고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한 그 몇 마디의 말이 이미 그 속에는
그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는 그 당시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상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학문적 그러한 경력을 그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모든 이론적인 지식과 지성이 깨어지는 경험을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본 서신서에서 그의 확고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의 지혜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혜나 지성에서 나온 것들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슨 지식이나 경험을 쌓으면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지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해를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때론 설교할 때 세상적인 예화를 하면서 또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주어진 짧은 시간에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세상의 말들을 해봐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도덕적인 설교니 가벼운 주제들로 청중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도들이 고리타분한 죄의 설교니 십자가의 설교니 회개의 설교니 하늘나라 설교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의 신학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편안하게 해줄 그러한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 또한 진리를 갖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편안함을 얻는 거라면 기독교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시발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를 변하게 만든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의 체험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다른 방법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세상에 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코어, 그 핵심은 바로 복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That's it.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빠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어규 세상의 지혜들, 지식들, 정보들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적인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그건 자기를 나타낸 것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곧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고 사물과 사건을 보는 모든 관점과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안에 우리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시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오늘의 만족과 행복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전할 때 십자가 군병들로 주님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귀한 권속들 주님 하나하나 이 시간 이름 부르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